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5월 5일이 되면 또 어린이날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 처음 이제 이 날을 정하고 또 어린이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1922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놓여져 있을 때죠. 그 이후에 이 어린이날 어린이 운동이 진행되다가 또 일제에 의해서 이게 중단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다시 이 운동을 회복시키신 분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1954년에 이 어린이날이 회복이 되고 또 국가적인 행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61년에 윤보선 대통령, 이분이 이제 어린이날을 처음에는 5월 1일이었는데 5월 5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즈음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꽃처럼 예쁘게 또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꽃주일이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꽃주일은 한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857년에 이 어린이 주일이 지켜지고 또 어린이를 위한 예배가 미국 동부에서 드려졌어요. 그때 이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찰스 레너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1857년에 이제 이 어린이 운동을 시작하시고 또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날을 장미의 날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로즈데이. 여기서부터 꽃주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게 세계 어린이 운동의 시초가 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린이 운동, 어린이날 이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러한 영향을 또 우리 대한민국도 받아서 어린이날을 만들고 또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린이 운동, 어린이에 대한 사랑의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부터 이 어린이 사랑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답을 그렇게 너무 쉽게 맞춰버리면 예수님 때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이에 대한 사랑, 또 어린이를 향한 배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그 고대 사회는 이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존재감 자체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 여성과 어린이는 그 숫자에서 빠집니다. 인구조사 대상에서도 구약에 보면은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처럼 아이들을 무시하고 막대하는 장면이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지금 이 말씀은요, 이제 이
집안에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 예수님 앞에 이 어린이를 데리고 왔어요. 당시에 예수님은 이제 정말 유명세를 띠기 시작하면서 또 많은 환자들을 치유도 하시고 회복도 시키셨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의 부모가 예수님 앞에 데려온 이유는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아마 첫 번째는 이 아이들을 예수님이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려왔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인데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이들의 부모가 예수님 앞에 이 어린이를 데리고 왔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건을 아이들을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꾸짖었다는 말은요 그냥 저리 가, 니들이 왜 여기 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꾸짖었다는 말 성경의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말이에요. 이 에피티마오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실 때 사용하신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그냥 쫓아내셨겠어요? 엄청나게 꾸짖고 그렇게 이 귀신을 축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아이들에게 꾸짖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이 아이들을 꾸지람을 하면서 너희 같은 게 어디 나와! 그럼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쫓아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행동은 이들이 악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이들을 향해 말을 하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막 쫓아내니까 저리 가! 그렇게 막 꾸짖고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노하셨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번역은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에요. 옛날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분이 여겨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이 아가낙테오라는 동사예요. 이 노하시었다는 것이 아가낙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격분했다는 뜻이에요. 우라가 치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격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거 용납, 쫓아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상황을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고 소중하게 바라보셨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사랑에 대한 이 실천,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어린이 운동의 시초는 누구부터였다? 예수님부터였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제자들의 관심은요 늘 무엇이었는가? 누가 크냐 하는 거예요. 내 니보다 더 낫다. 내가 니보다 더 커. 이 크기 다툼을 하는 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관심이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계속해서 십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굉장히 마음에 짐이 무거웠어요. 그 고민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 이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영 딴 데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제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는가? 9장 33,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지금 예수님이 이 갈릴리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인데 예수님의 선교 센터였어요. 여기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니들이 아까 길에서 이렇게 올 때 서로 막 논쟁을 하던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이거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기 때문에 유구무원이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수시로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이 마지막 만찬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신 전날, 고난주간,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전날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난 뒤에 이들이 모여서 한 행동, 이거 행동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한 짓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마지막 식탁을 나누고 십자가 지시는데 그 상황에서도 서로 뭐 가지고 다투고 있었어요? 자리 가지고.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지금 다투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제자들의 상태가 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디 제자들 뿐입니까? 이 제자들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엄마가 예수님 몰래 찾아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다음에 예수님 잘 되면 우리 아들 둘이 야고보와 요한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부탁합니다. 그랬습니다. 청탁한 거예요. 늘 자리에 대한 관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러한 모습이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또 누가 크냐고 질문해요. 이제 지금 이 땅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서로 겨루고 견주고 다투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어떤 사람이 큽니까? 이걸로 다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크냐, 누가 힘이 세냐, 누가 잘났냐, 이거는 비단 이 제자들의 관심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관심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네가 똑똑하느니 내가 똑똑하니 서로 다투고 서로 견주고
한번 보세요. 이제 또 지방선거 하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막 들고 다니면서 인사하면서,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학교 다니는 학교 안에도 계급이 있는 거 아세요? 제가 부산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그 교회에 고등학생 하나가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지도했던 아이인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상담을 하러 온 거죠. 얘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지금 이 아이는요, 그 부모 아버지가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이제 중력을 끝내고 나와서 자기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회사가 잘 되고 있었어요. 그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그런 유복한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왔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 아이들이 운동화, 이 운동화를 신는데 주로 이제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게 나이키였습니다. 근데 이 나이키 운동화가 보니까 이게 레벨이 있어요. 이게 가격대가 있고 그런 레벨이 있는데 자기는 좀 나이키 운동화의 상위 레벨의 운동화를 신고 싶은데 못 신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야, 네 아버지한테 사달라 그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학교 안에 계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학교 안에 운동화를 신고 갈 수 있는 이 계급이 있는데 자기 학교에는 4가지 계급이 있답니다.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대요. 그 왕족이 신을 수 있는 레벨의 운동화가 있고 또 옷도 있는 거예요. 근데 평민이나 천민이 그걸 입고 학교에 오면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예요. 왕족이 신을 수 있는 운동화, 귀족이 신을 수 있는 운동화. 그러니까 너는 뭔데? 자기는 평민이래요. 평민이라서 신고 싶은데 아버지는 충분히 사줄 수 있는데 이걸 신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 왕족, 귀족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 왕족은요, 일단 집이 커야 됩니다. 그 서울 강남에 아파트 50평 이상이 되어야 된대요. 그것도 그냥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무슨 레미안 이런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 50평 이상 살아야 되고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적도 좋아야 돼요. 이게 왕족이에요. 거기보다 조금 못 미치면 귀족이고 또 못 미치면 평민. 그 대다수가 평민이라는 거예요. 야, 너는 아버지도 경제력도 있고 유복한데 왜 귀족이 못 됐나? 그랬더니 자기는 성적이 안 따라간대요. 그래서 평민에 머물러 있고 그 자기가 신고 싶은 운동화를 신고 가지 못한다.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웃기죠. 근데 걔들은요 심각한 거예요. 크기가 있더라고요. 집 크기에 따라서, 경제력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애들의 레벨이, 수준이 딱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크냐? 이건 세상의 기준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 비단 이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어른들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또한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각각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 돈으로 막 어떤 힘을, 완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만 됩니까? 권력도 있죠. 돈을 갖고 있으면 또 권력을 갖고 싶어요.
또 얼마나 학력과 얼마나 좋은 학력과 스펙을 가졌느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나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요,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서로의 크기를 평가하고 나누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걸 어디까지 가져와서? 천국까지 가져가서 천국에서 또 누가 크냐? 이거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워놓으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크냐 작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오늘 본문 4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요? 낮추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이 낮춘다는 말은요, 헬라 말로 타페이오스, 바닥에 가까이 머무는 사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아이가 자기를 낮춘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아이가 자기를 낮춘 적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을 뿐이고, 서 있으라고 하니까 서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아이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지금 이 아이는 삶 자체가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금 이 아이의 상태가 낮은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낮은 위치, 낮은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나는 부족한, 나는 부족해,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 그런 마음, 낮은 자기 인식이 그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낮은 자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위에서 막 군림하려고 하고 막 어깨 힘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러한 낮은 자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우리도 주님 앞에서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 정도면 막 어깨에 힘주고 목소리 높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정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어깨에 힘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낮은 자기 인식입니다. 겉으로만 낮은 척, 겸손한 척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작고 보잘것없이 여기면서 낮은 곳에 거하고 겸손한 자리에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천국에서 인정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이 땅의 천국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의 삶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큰 사람입니다. 누가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누군데 하면서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고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삶은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무슨 삶이 되고 만다? 지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짓밟고 누르고 쟁탈하고 다투는 거기에 천국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은 낮아지는 가운데 경험하는 곳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생각과 태도와 가치관에 따라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믿음으로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에 따라서? 내 생각과 태도와 가치관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동화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들었던 동화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학교에서 제일 재밌는 시간이 동화 구연 시간이었잖아요. 그때 들었던 동화입니다. 어느 날 이 영희라는 친구가, 여러분 옛날에는 다 영희와 철수였어요. 이 영희가 이 천국을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천국을 좀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꿈에 이 아이가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지옥을 가게 된 거예요. 지옥을 구경하게 된 겁니다. 지옥에 갔더니 여러분, 지옥이라면 어떤 곳입니까? 그냥 뜨거운 불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곳이 아니더래요. 지옥에 가니까요, 너무 맛있는 음식이 그게 차려져 있는 거예요. 산해 진미가 그냥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들이, 보지도 못한 그런 귀한 음식들이 큰 상에 차려져 있고 그 상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음식을 아무도 먹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들 이 음식을 잡았는데 이게 굽혀지지 않는 거예요. 팔이 굽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굽혀지니까 어때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 너무도 맛있는 음식,
이걸 못 먹으면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거 보고 이거 못 먹으니까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먹으려고 소리 지르고 아우성 가운데 이게 막 그냥 그런 곳이 지옥이더라는 겁니다. 또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아니 그 손으로 먹지 말고 입으로 그냥 가서 지옥에도 룰이 있어요. 손으로 집어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옥의 경험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며칠 뒤에 또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영희가 이번엔 어디를 갔다? 천국을 갔다. 천국에 가니까 어때요? 똑같아요. 큰 상에 지옥에서 봤던 그 맛있는 음식들이 그냥 한 상 그냥 가득 차려져 있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요 울부짖는 사람도 없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음식을 집어가지고 제 입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넣어주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한번 드셔봐. 아유 너무 맛있다. 권사님도 하나 좀 드셔봐요. 서로 집어서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맛있게 너무 행복하게 이 음식들을 먹고 있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차이요 태도의 차이요 우리의 가치관의 차이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조건 가운데서도 기쁘고 행복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동일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 이 땅의 삶이 작은 천국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천국에서 큰 자 또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 교만 가운데 그렇게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머물면서 겸손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겸손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내 중심이 아닌 상대의 입장에 서는 거죠. 이걸 한자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지사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편에서 생각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는 온전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천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모습,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높은 자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된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소금의 모습이요 빛의 모습이고 또 이러한 낮고 겸손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소금과 빛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러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